6월의 세 번째 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귀한 날, 이 거룩한 주일에 어, 예수님께서 보혈로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에 모이신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들어와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3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봤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극도로 천한 일이고, 인격 파괴적인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발을 씻기라는 것을 삼가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 이후에 바로 발 씻기는 장면이 등장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마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행동으로 남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의 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이런 거 알기나 해? 하고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파격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보여준 것 같은 사랑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장면입니다. 무엇을 위한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스케일에서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한국 현대사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 35년간 대한민국 한반도는 혹독한 일제 강점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독립을 맞이하죠. 유대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대한민국의 광복절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도 한 1500년 그 이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기구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지만 고대 근동의 수많은 열강들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짓밟히고 이방 통치하에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식민지로서 지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언제 우리는 조국의 주권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버젓이 살아볼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게 되죠.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소망마저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매년 맞이하는 6월절은 이들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하나님, 그 기적의 손을 다시 한번 펴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6월절 만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그분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유월절 만찬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최후의 만찬은 그저 매년 오는 출애굽 때 구원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드디어 광복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회복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희 교회에서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나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 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희생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막 성취하려는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 시대의 빌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의 성취가 인간 역사 속에서 확인되고 이제 막 이루어지려는 상황인데 그 안에 어두운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단 말이죠.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동지이자 자녀 같은 12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충격이죠.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심지어 재정을 맡을 정도로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택해 준 스승을 배반합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길을 가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유다의 이야기는 충격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는 유다의 본질과 그의 출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심지어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발도 씻겨주신 거죠.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떡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건네면서 끊임없이 그가 돌이킬 것을 그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유다는 빛 대신 스승을 거부하고 돌아서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기록의 문자들은 이 문장을 읽는 순간에 이상하게 우리 머릿속에 비주얼한 장면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사실 표현을 넘어서 유다는 피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있던 유다의 배신을 두고 배신감에 떠른 것이 아니고 심령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깊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진실일 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깊으면 아픔과 괴로움도 깊습니다. 악의 세력에 굴복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유다의 존재는 가장 깊은 사랑 안에 가장 깊은 아픔이 공존하는 패러독스, 역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는 히트작의 기본적인 패턴 같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주인공을 둘러싼 갈등이 등장합니다. 보는 이들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죠. 대부분 그런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은 그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전의 히트를 친 몇 년 됐나요? 더 글로리라는 학폭 드라마가 있었죠. 그 이름이 뭐죠? 그 여배우가? 네? 송혜교. 송혜교가 어려서 학폭 피해자로 나오고 그 여자 악녀로 나온 여자가 누군지 거기
드라마에서는 연지인이라고 나오는데 그분 배우 여배우 이름이 뭐죠? 아 어쨌든 뭐 그 학폭 드라마가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경민자매가 강렬하게 추천했던 폭삭 소가수단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20년 전쯤에 빠져들며 보았던 가무성과 손예진 주연의 연애시대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품 드라마 김명민과 이선균이 나왔던 하얀 거탑.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드라마 속에 동일한 코드가 들어있는데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드라마에 깔려있는 갈등과 위기는 관객들의 몰입을 유도하고 마지막에 극적인 해결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죠. 그런 장치로 갈등과 위기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 유대의 배신이라는 악의 존재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마치 드라마 같은 긴장감과 아이러니가 섞여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가 영화와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유다의 이야기는 이야기나 드라마가 아니고 역사적 진실이고 불편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다를 보면서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유다를 보면서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떻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나도 유다처럼 배신할 가능성이 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데 세상엔 왜 악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 모든 악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일 때, 우리 안에서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최근에 미국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자국민에 대해서 막 총칼을 들고 나오고, 지금 여기 또 내셔널 리더가 군대를 막 동원하고 그럽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 있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아주 오랫동안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씨름해온 클래식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소개드렸던 우연히 카페에서 만났던 미국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었죠. 그냥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면 끝이죠. 제 카페에서 미국 할아버지 한 분 만났어요. 저한테 굉장히 반갑게 하이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옆에 앉으라고 그러고 막 자기 빈자리 있다고.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자기 와이프가 죽었대. 그래서 한다 했다 그래요. 괜찮대. 잘 죽었대요. 나보고 그래. 왜, 왜 그러냐니까 오랫동안 아팠다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니까 죽는 게 낫다고.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너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느냐 그랬더니 아유 사후세계가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30분 이상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토록 사랑이 지극하고 불가능이 없다는 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고통과 악이 만연한가 하는 질문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논리 이런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만약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이 전지전능하다면 악을 막으실 수 있을 것이다. 왜? 불가능이 원분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악을 막을 것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악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건 맞지만 마음이 선하거나 뭐 사랑이 많지는 않다. 아니면 선하고 사랑이 넘치긴 하지만은 능력은 안 되는 분이다. 논리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혹은 둘 다 아니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종교나 하나님은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논리를 펼친단 말이죠. 이게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결론입니다.
이런 주장은 사랑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자체를 모순으로 봅니다. 말이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면 전지전능하셔. 왜 이걸 놔두냐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비논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유다의 배신이라는 악이 예수님의 그 지고지순한 그 지극한 사랑과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 해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게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큰 사랑을 받은 자로부터 배신이 일어난 것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신의 존재와 신이 선하다는 것에 대한 것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소위 논리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어, 반대할 또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그 논리가 정말인가? 그게 맞는 주장인가?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계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 이게 지금 왼쪽 거는 강간 피해에 대한 통계 자료, 오른쪽 거는 살인, 좀 별로 신나지 않은 자료 갖고 죄송합니다만은,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강간은 87.9%가 아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대, 아는 사람. 근데 뭐,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오른쪽 원, 좀 자세하게 나온 걸 보면은, 친인척이나 친밀한 관계, 이웃 친구 사이에 벌어진 사건 통계가 한 40% 됩니다. 사랑해야 마땅할 관계 속에서 강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40%나. 아는 사람에서 벌어지는 한 90% 되고. 살인은 어떻습니까? 놀랍죠. 어. 타인이 살인, 뭐, 요즘 묻지마 살인이라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78% 살인 사건이 아는 관계에서 벌어진대요. 78%가. 물론 가족을 포함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마땅한 사이인데 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살인 강간이라는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드라마가 아닙니다. It is happening now, here and now.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대한민국의 통계인데 미국 통계도 찾으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겁니다. 2000 몇 년이에요. 2023년인가 그래요. 최근 자료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사랑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고 그를 제자로 삼아 모든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심지어 발까지 씻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했거나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악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한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 악을 택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 친구, 연인 관계에서 마저 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모순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사랑과 신뢰 관계마저도 왜곡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의 악이란 사랑의 부재라든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친밀함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악용하고 배신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선택해버린 끔찍한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통계 자료가 뭐 남의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결혼하셨죠? 다 결혼하셨는데 결혼한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사랑스럽죠.
사랑해야 마땅하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나라 말은 배우자의 동의어를 아세요? 배우자의 동의어. 배우자의 동의어. 배우자는 또 뭐라 그러죠? 예? 왼수. 배우자의 동의어를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왼수. 아, 놀랍죠? 배우자의 동의어를 왼수라고 그랬어요, 왼수.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요? 왼수를 사랑해야 마땅한데, 사랑해야 마땅한데 왼수와 함께 사랑이 현실이란 말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악이 없어야 된다? 이 논리적 주장과 기대는 우리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여실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현실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와 그로 인한 죄악의 깊이를 직시할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악의 존재라는 질문에 좀 더 정직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이 오히려 현실을 직시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왼수이고 그럴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스승을 끝내 배반했던 현실 속의 유다의 존재를 보면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여전히 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애써서 누구라도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악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까? Is that possible? 그게 가능할까? 제가 어려서 생일 선물로 기타를 어머님이 중학교 2학년 기타를 사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뛸 듯이 기뻤어요. 밤낮으로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완전히 뭐, 극빈으로 살았기 때문에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 단칸방에서 우리 형이랑 어머님이 자는데 자고 계속 펴. 근데 내가 옆에서 기타를 쳤단 말이죠. 너무 기타를 치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배울 여유가 없어서 모든 게 독학이었습니다. 기타도 혼자 책을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성가대 MT를 갔습니다. 성가대 MT 가면 재밌잖아요. 다들 뭐 노래도 하고 뭐 선배 한 분이 계셨어요. 저에게 3분 레슨을 해줬어요. 3분 레슨을 딱 해줬어요. 아니 3분 레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치는지 보여줬어요. 3분 동안 노래 한 곡을 하면서 완전 신세계였어요. 신세계를 봤다. 그 선배가 하던 그 핑거링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핑거링을 본 거예요. 제 눈앞에서. 일취월장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일취월장. 저는 더 이상 한계에 더 이상 늘지 않는다. 그분의 하는 거 3분을 보고 쫙 올라갔습니다. 선배가 보여준 본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일취월장했습니다. 우리가 악이 만연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살아냈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대상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유다를 향해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본을 보았기에 우리도 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야, 나를 배신하지 않을 자가 누구야?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사라지고 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우미,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길목이었습니다. 고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배신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종 직면하는 현실과 고난은 참 괴롭습니다. 아까 영어 예배 때 장로님의 두려움은 뭐,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될까?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게 무너질 때 난 견딜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합니다. 그런 일이 나는 피해 가지 않습니다. 나라고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괴롭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모든 고난은 전부 악이야. 전부 나쁜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앞으로 올 고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라면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더 크고 선한 계획이 나의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면 믿음으로 붙들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찾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곳곳에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었죠.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악이 승리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세상의 고난과 악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인간극장 다 쓸 수 있죠. 전부 드라마입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걸 다 얘기하자면 3박 4일이 모자라죠.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이후에 부활,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의 원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핑크빛 무슨 그런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미국 뉴욕, 여기서도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으로 인해서 우리도 견뎌낼 수 있으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붙들고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괴로움이 어떻게 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GCC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슬픈 얘기를 봤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봤습니다. 아, 끝까지 사랑하셨던 스승의 등에 칼을 꼽고 배신의 어둠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우리를 구하는 한 가지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도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령, 보내주신 성령, 저희가 늘 동행하시고 저희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